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부활 절대만 믿으시나요? 평소에도 믿으시나요? 한간의 부활에 대해서 시비가 많습니다. 사실 여부죠.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결론만 말하자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라고 해서 다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 일이 있었대.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반대. 없는 사실인데도 믿는 사람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걸 시비를 걸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억측일 뿐 부활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믿음. 수학은 뭘로 풉니까? 그렇죠, 공식, 논리로. 영어는 그렇죠, 영어 훈련, 실습으로, 언어 소통으로. 음악은 뭘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정서적인 교감으로. 체육은 신체 단련 훈련으로. 미생물학은 현미경 관찰을 해서. 그렇죠? 침대는 과학입니다. 받아들이는 통로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죽음도 심리적으로 죽음을 정의하는 거, 뇌파로 정리하는 거, 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 또는 과학적으로 정리하는 거, 또 죽음을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거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인데 동사무소 가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신입이 있어요. 동사무소 신입이. 사망 신고를 받으러 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사망 신고를 하는데 이 행정직원이 신입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했어. 어떻게 사망 신고를 받는지 몰라. 그래서 형식적으로 늘 하던 습관대로 물었어. 본인이세요? 어떻게 본인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도 처음이라, 장례를 처음이라 대답합니다. 본인이 와야 하나요? 어떻게 본인이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차를 시동을 켜요. 시동을 켠 차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전돼요. 믿음도 똑같아요. 시동을 켜요. 근데 이 믿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달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요. 아는 것과 누리는 건 다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이 있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부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달라요. 그러니까 알면 뭐합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을.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진짜냐,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이게 진짜로 있었던 사실이냐, 이걸 가지고 진심으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비를 거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제가 오늘 설교 때 답을 못 해드리니까 아주 훌륭한 부활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변증해 줄 한 사람, 유튜버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양시무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꼭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우리 교회 교육자지만 제법 논리적으로 아주 타당하게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10가지 이유로 조목조목 잘 설명해 놨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폄하하기 위한 거라면, 시비를 걸기 위한 거라면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늘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같아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막 퍼져간다는 거예요. 후메네오 빌레도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들의 삶의 태도 자체가 완악해요. 그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부정하고 부활이 있었으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증거가 있었을 거 아니냐. 무시하고 폄하하고 결국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고 파탄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사실 부활을
사실적으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믿을 마음이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가 부활을 못 누린다. 부활을 못 누린다. 그건 씨는 씨인데 마른 씨, 텅 빈 씨, 마른 씨는 땅에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성도가 부활을 못 믿는다. 성도가 부활의 기쁨이 없다. 부활의 경험이 없다. 그것은 마른 씨와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속이 텅 비어서 씨를 아무리 심었는데 10년, 20년 기다려도 열매가 안 나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무늬만 성도로 살기를 바라요. 안에 텅 빈 채, 씨가 없이. 그러니까 생명이 없죠. 아무리 씨를 뿌려도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가에 씨는 마귀가 물어가 버려요. 씨가 싹 트기도 전에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돌밭의 씨는 그 돌틈 사이로 수분기가 없기 때문에 씨가 금방 말라버려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온갖 가시의 기운, 뭐 돈의 문제, 세상 여러 가지 염려거리에 기운이, 영적인 기운이 막혀가지고 씨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려요. 무늬 많은 성도죠. 씨를 마르게 하는 마귀의 소행은 역대하 지난주 22장 10절을 보면 아달랴가 그의 시족을 다 말린 거나 똑같아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이 어머니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아들들 다 전멸시켜버렸죠. 씨를 말리게 했다. 그때 유일하게 생존한 씨가 누구였습니까? 요아스 왕이었죠. 여러분, 요아스를 여호세바라는 고모가 구했어요. 그래서 11장 3절을 보면 6년 동안 숨겨놨죠. 자, 그 뒤에 뭘 했을까요? 숨겨놓은 뒤에 6년간 뭐 했을까요? 그 뒤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인데, 여호야다가 그때 뭐 했을까? 힘을 길렀어요. 어떤 힘일까요? 아달랴를 처치할 힘을 기른 게 아니라 아하시아 왕이 죽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요. 왜 죽었을까요? 아하시아 왕에게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어요. 역대하 22장 9절을 보면 아하시아는 힘이 없었다. 지키지 못했다. 이 힘은 그 앞에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이 수식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근데 아하시아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판단하기로 아하시아 왕이 죽었던 건 단순히 재물의 문제나 그냥 나라의 어떤 기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씨가 없어요. 마른 씨. 그래서 여호야다가 거기서 차가를 내서 어떻게 하냐? 이 씨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23장 1절을 보면 용기를 냈죠. 어디다 용기를 낸 겁니까? 언약을 세우는데 용기를 낸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 반응하게 되어 있냐면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살아있고 죽어있고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겉보기로는 잘 차이가 안 나는데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성도의 씨가 산 씨인지 죽은 씨인지 달라지거든요. 근데 산 씨가 있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판도가 꺾인 거거든요. 아달랴가 폭정을 하고 아달랴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실 여호야다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요아스는 지금 깐난하기인데 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100번 싸워서 99번 질 수도 있는 싸움을 여호야다는 관건을 어디다 둔 거냐면 그 안에 살아있는 씨가 있냐? 그래서 그 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3장 6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지켜야 할 바를 지키기로 작정한 거죠. 뭘 지킬 거냐? 이 생명의 씨, 요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씨가 있는데 그게 역대하 23장 3절 다 같이 빨간색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누구의 자손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야다의 이 용기, 그러니까 100번 싸워서 99번 질지라도 한 번 제대로 하나님의 씨가 싹 트는 지점에 여호야다는 지금 사활을 건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숨긴 기간 동안 뭐 했냐면 여호야다는 그 힘을 기른 거예요. 어떤 힘이냐면 말씀을 따라갈 힘.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른다는 건 순종인데 순종은 힘을 빼야 가능해요.
내 힘을 빼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힘을 빼는 게 잘 될까요? 힘을 넣는 게 잘 될까요? 사람은 힘을 엄청 넣어요. 목에 힘을 넣고요, 어깨에 힘을 넣고요. 애들 태어난 거 보세요. 손을 쥘까요, 펼까요? 쥐죠, 꽉 쥐죠. 왜 그렇죠? 내 거야! 빼앗아가지 마!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손을 꽉 쥐고 놔주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소망이 사라지고 죽을 때가 되면 손을 펼까요, 줄까요? 펴요. 그때 힘이 빠져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지고 죽을 때가 되면 힘을 빼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힘을 넣겠죠. 잘하려고 하면 힘이 자꾸 들어가겠죠. 뭔가 보란듯하게 하려면 자꾸 자기 힘이 들어가겠죠. 근데 순종은 거꾸로예요. 순종은 자기 힘을 빼야 따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순종이 쉽지 않아요. 자기 힘을 빼야 되거든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려면 뭐의 힘을 빼야 되죠? 목의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이 힘이 어디로 가야 되죠? 배로 가야 돼요.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이 힘이 어디로 간대요? 머리로 간다잖아요. 그죠? 두성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 두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야구를 잘하려면 배트를 들고 치죠. 그때 어디다 힘을 줘야 될까요? 팔에? 팔에 힘을 주면 엘보우 다 나가버려요. 팔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두 다리가 그라운드에 딱 힘을 받치고 있어야 팔은 유연하게 공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트는 힘껏 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슬쩍 갖다만 대도 워낙 날아오는 공이 150km로 날아오기 때문에 잘만 맞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삶의 하수들은 자꾸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잘 안 돼요. 아브라함 힘 빼는데 25년 걸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세 힘 빼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힘 뺐어요. 그만큼 힘 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야다가 힘을 쫙 빼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을 한 거거든요. 온갖 사방에 이리떼가 득실되는데 그가 요아스 왕을 6년 동안 숨겨놓고 어디에 힘을 다 쏟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7살 되던 해에 어떻게 행하는지 4절에서 12절 쭉 봐봐야 돼요. 7째 해가 됐죠.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들이 여호야다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왕을 7살 빼기를 왕위에 오르는데 어떻게 하냐? 은밀하게 조작해서 남들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아달랴 등을 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반복되는 단어들과 문구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맺고 성전에서 맹세하고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요. 아니, 스파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아달랴가 언제 자격을 보내서 죽여버릴지 모르는데, 아니 지금 패를 다 보인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왕자를 보이고, 게다가 어느 날에 안식일을 중심으로 6절도 보면 또 안식일을 중심으로 수루문을 지키고, 또 왕을 호위하고, 또 9절로 넘어가 보면 안식일을 중심으로 10절에 성전을 중심으로, 11절에 또 성전을 중심으로, 12절에 특이한 것은 뭐를 주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 만세를 외쳤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여요? 지금 아달랴의 어마어마한 이 피비린 나는 싸움, 이 전쟁 한복판에서 지금 여호야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쥐도 새도 모르게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대놓고 나 죽이시오 하는 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혀주며 기름을 부으며,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데 요아스 7살 배기 아기를 저들한테 다 보이며 패를 다 까버린 거죠.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유가 뭐죠? 왜냐? 말씀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위협이 사방에 있어도, 그러나 이 아이 요아스를 누구 앞에 세우겠다?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사람들 눈 속여가지고 몰래 하지 않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작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왕들 생각해 보세요. 예후라는 왕이 지가 왕이 될 때 하나님 말씀 줬지만 말씀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막 다 속이잖아요. 뭐 바알 제사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뭐 바알 제사 드린다고 막 이런 속이고 사기치고 국민 대사기극. 예후가 그랬거든요. 아합 왕은 지가 죽기 싫어가지고 갑옷 변장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정설이에요. 살아남으려면. 근데 여호야다는 유독 요아스를 딴 왕들과 다르게 누구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여러분 가슴에 씨가 있습니까? 놀라운 건 뜻밖의 길이 열려요. 14절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즐거웠대요. 아달랴는 난리가 났어.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역이라고. 근데 백성들은 아랑곳하자.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20절 볼까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백성이 즐거워하며 온 성의 평온을 외치고 샬롬을 외치면서 아달랴는 무리들이 스스로 제거해버려요. 여호야다가 아달랴에게 자객을 보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달랴를 숙청해야 이 요아스를 왕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뒤이어 딴 수작 부리지 않았어요. 이게 엄청난 여호야다의 용기죠. 그때가 요아스가 몇 살? 성경은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게 중요해요. 21절. 몇 살? 7살. 7살이면 어린이집에서 우리 애들 뭐 할 나이죠? 등교 준비, 입학 준비. 그래가지고 뭐 국어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이제 입학 준비, 어린이집 졸업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 얼마나 순수해. 태도 배우고 언어 배우고 이럴 나이. 물론 요즘 애들은 약간 좀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속된 말로 약간 좀 까져가지고 7살이면 다 한대요, 세상 물정. 그래가지고 지들이 어린이집 졸업할 때면 6살, 5살 동생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시간에 7살 때 그랬다. 여러분, 7살 때 그랬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요아스가 한 게 아니다, 이것은. 7살짜리가 뭘 하겠냐? 이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거고, 심지어 12장 1절을 보면 몇 년 동안 통치했대요? 40년. 이럴 때는 여러분이 박수를 치면 진짜 놀래. 왜냐하면 40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늦었어요, 이미. 나중에 치세요, 이제. 오늘 열왕기하 11장까지 이스라엘 역사 왕들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왕이 딱 2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춘 사람은 맛있는 거 자기가 사 먹으세요. 첫 번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이 두 왕만 40년 버금가는 기간을 통치했죠. 나머지 왕들은 하나도 그러지 못했어요. 7살짜리가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해요? 태평성대로? 이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기 힘을 빼고 그 안에 생명의 씨가 그대로 드러나게 따라갔더니 하나님께로 힘이 이동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증언하자는 2절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 시작.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해서 요야다에 있는 생명의 씨가, 요아스에게 주신 씨가, 이 씨가 잉태하고 싹이 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했던 겁니다. 반면교사 삼아 볼까요? 아하시아는 어땠을까요? 그럼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는 역대하 22장 2절 성경이 정확하게 반대로 말해요. 아하시아는 몇 살에 왕이 됐냐면 42세의 왕이 됐어요. 부록의 나이를 넘긴, 뭐라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요아스는 불과 7살 때 왕이 됐어요. 그는 죽어야 마땅한 나이인데도 40년을 통치했고, 아하시아는 반대예요. 그는 뭐라도 할 수 있는 42세의 왕이 됐는데 1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까? 누가 생명의 씨가 있던 겁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씨가 싹튼 겁니까? 성경은 항상 이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씨가 우리에게 있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면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외쳤냐면, 저 여리고성은 너무나 센 성이고 저 가나안 땅은 너무나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너희들 군사물자를 준비해라. 그리고 전략을 찾자라. 이런 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강해라. 세상이 너무 강하다.
그들을 따라가고 싶을 거다. 저 문명이 없어서 열등감 느낄 거다. 저 땅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올 거다. 그러나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내 말을 따를 힘을 길러라.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뭐였냐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대요? 13바퀴 돌았대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에 7바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저 성은 지금 전쟁할 태세인데, 아니, 성 밖을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면 성에서 바위 던져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화살 쏘면 어떡할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성을 그냥 뺑뺑뺑뺑 돌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요셉이 7년 흉년이 올 걸 알고 7년 동안 뭐 했죠?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기른 거예요. 지혜와 영이 충만해서.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6년 동안,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얘기, 대나무 모소. 모소는 5년 동안 씨를 뿌려놓으면 땅에 숨어 있대요. 5년 동안 요만큼 자란대요. 5년 동안 지상에서 딱 3cm 자라고 5년 동안 끝이래요. 대나무 모소는. 5년 동안 숨어서 뭐 한대요 도대체? 뿌리를 내리죠. 5년 동안 힘을 기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주 만에 15m 자란대요. 일주일에 1m씩 큰대요. 그냥 숨어 있나요? 힘을 기르죠. 말씀을 따라갈 힘을 기르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죠. 거기에 씨가 있는 거죠. 씨가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죠. 땅을 뚫고 나오죠. 저나 여러분 씨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믿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언제 씨가 있다고 느낍니까? 언제 씨가 살아있다고 여러분 경험합니까? 아무래도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 같은 두려움이 아닐까? 죽음 같은 고통이 아닐까? 괴로움, 병이 왔을 때, 재발했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떠났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짜 씨가 있는지 드러날 거예요. 안은석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티백을 찢어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이 티백에 어떤 씨가 담겨 있는지 언제 알까요? 물에 담가봐야 알아요. 뜨거운 물에 담가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둥글레차는 노란 빛깔과 함께 둥글레 향이 나겠죠. 자스민은 자스민 향과 함께 그 색깔이 나겠죠. 녹차는 녹빛과 함께 녹차 향기가 나겠죠. 담가봐야 알아요. 사람이 죽음에, 사람이 위기에, 사람이 어려움에, 어둠에 잠겨보면 그때 드러나요. 뭐가? 내 안에 씨가 있는지, 빛이 있는지.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다. 씨가 말랐거나 씨가 없는 거겠죠. 길가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새들이 먼저 와서 먹어버렸죠. 돌밭에 씨를 뿌렸지만 돌에 아무 습기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버렸죠. 가시밭에 뿌렸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금세 말라버린 거죠.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뿌리면 지금 형편이 아주 나빠 보여도, 여러분 지금 형편이 진짜 나빠 보여도 씨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인데 이 씨가 우리 심령에 뿌려지면 지금 형편과 전혀 다르게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게 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산씨는 뭐냐면 부활의 씨입니다. 부활의 소망. 고린도서 15장 42절을 보면 이 씨는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14절에 헛것이랍니다. 텅 빈 씨랍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에요. 언젠가 죽으면 부활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씨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서 생명을 움트게 해요.
빛이 있다면 어둠이 아무리 퉁퉁 동여매도 어딘가 틈으로 빛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씨가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어둠을 뚫고 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야,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주여, 저도 압니다. 언젠가 살아나겠죠. 아니, 오늘 살리라. 마르다가 이게 도무지 이상하고 안 믿겨지죠. 그래서 마르다가 쉬쉬 하더니 그냥 슬쩍 들어가. 그리고 마리아한테 자꾸 가보라는 거예요. 마리아, 네가 가봐.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하신다. 우리 오빠가 살 거래 오늘. 이게 안 와닿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말씀을 매번 들여다봐도 와닿지 않죠. 어떻게 이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죽음에서 부활이.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아요. 마음이 완고해서 부활을 알기는 아는데 부활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 때 다 봤어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 죽은 거 부활한 거 그 사람들 다 압니다.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잡으러 왔던 군병들 가룟 유다, 그랬다가 베드로가 자기 힘 칼 빼들어가지고 누구의 귀를 쳐버리죠? 말고의 귀를 쳐버리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아이고 어떻게 귀 붙여주죠? 이걸 누가 봤어요? 옆에 병사들이 봤다니까요.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마음이 완악한 거죠. 여러분, 그들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비합니다.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반드시 부활할 거라고 평생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입버릇처럼 했는데 자기들은 안 믿는데 예수님. 그러면서도 솔직히 예수님이 부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64절 66절을 보면 무덤을 굳게 지키래. 누가 지키냐면 제자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적들이. 왜? 제자들이 반드시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소문 내도 안 되니까 아예 꽁꽁 닫아놓으래. 그러면 부활할 수 있을지 모르면 그때 우리가 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어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저는 이 부활절 설교를 벌써 동학교에 온 지 7년 동안 7번 전했어요. 여러분은 평생 동안 30번 교회 다니셨으면 30번 들었어요. 40년 다녔어요. 40번 들었어요. 그 외의 설교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100번도 더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부활이 안 와닿는 이들이 있어요. 죽음이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나 똑같아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죽음 나랑 무관해. 그럴까요? 그래서 부활도 나랑 무관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오늘 내일 하다가 죽었으면요, 그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무관하지 못해요. 나에게 안 일어날 것 같았대. 근데 죽음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의 씨가 드디어 발현되기 시작해. 과연 그 씨가 부활의 씨인지 죽은 씨인지. 마귀는요, 우리가 계속 모르게, 못 보게, 마귀는 더 잘 알았거든요. 뭘? 예수님이 부활할 걸 마귀는 진짜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보고서 이걸 막을 수는 없어, 부활을. 마귀가 어떻게 막겠어요? 마귀 주제. 그러니까 마귀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걸 사람들이 못 보게 가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는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거다.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질한 거다. 이게 대표적인 복음서의 사기고, 예수님이 안 살아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너무나 똑같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온갖 잘못된 소문과 이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면서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과학적이냐, 그게 이성적이냐, 그게 사실이냐, 이게 진짜 궁금한 사람은 누구 거 들으라고요? 양시무스 들으라고. 양시무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완고하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요. 마귀가 자꾸 감춘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가려서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 시간에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데 누군가는 졸음에, 누군가는 자기 괴로움에, 누군가는 자기 어둠에 쌓여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시내가, 이 씨가 말라버리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은,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씨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가 뭘로 살겠어요?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일순간 살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들 인생이 좋은 직장 다녔다가 진짜 실족하고 무너지면 뭘로 살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인생 망가질 수 있다는 거. 대학, 좋은 대학 가도 결국에 인생이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그 뭐냐? 우리 안에 생명의 씨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이 생명의 씨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 신앙이, 부활의 씨가 자꾸 소진되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 우리 자녀들 세대를 향해서 참 가슴이 아팠었는데 최근 이번 주에 영국 대법원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어요. 아세요? 영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고 판결을 때려버렸어. 와,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성전환으로 여성이 된 사람은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 천국이고 그 트랜스젠더의 천국인 유로 지방에서 야,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네. 이게 이제 파격적으로 전파되겠죠. 여러분, 헝가리는 퀴어 축제를 애초에 법으로 금지시켜버렸어. 최근에. 왜? 퀴어 축제가, 동성애 축제가 너무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아예 법으로 금지. 야, 그 나라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어. 씨를 말리려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 이제 6월 달에 퀴어 축제 연다고 퀴어 그 주최 측이 발표를 했어요. 퀴어 축제가 여러분 하루 열리는 거 아니에요. 3주 동안 열리는 거 아세요? 3주예요. 우리가 보는 서울시청 앞 예전에 퀴어 축제는 마지막 피날레일 뿐이에요. 피날레. 그것은 마지막 퍼레이드 하는 거고, 진짜 축제는 3주 동안 뭐 영화, 또 수많은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3주 동안 해요. 얼마나 많은 악영향이 있는지 몰라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씨를 말려버리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 퀴어 축제를 또 발표했는데 참 가슴 아파요. 발표한 거 이제 일단 보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개최 발표하잖아요. 중요한 건 저 가운데 발표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이걸 발표했어. 아, 왜 이렇게 씨를 말리려고 해? 왜 거꾸로 가고 있어? 진리를 선포해야 될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죽었어요. 동성애 옹호론자인데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임모모 목사님인데 왜 죽었냐면 자살로 죽었어요.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미래의 씨를 줘? 저는 지금 세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씨가 말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시기의 어둠. 여러분, 우리나라 에이즈가 지금 몇 퍼센트 확대된 거 아세요? 증가? 800%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치가. 그중에 청소년들은 93%가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를 걸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뉴스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죠? 다 감춰버려요,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보도 준칙에 따라서 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사실인데도 감춰버려, 덮어버려. 호도해, 좋은 쪽으로.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사실을 왜곡. 여러분, 그런다고 감춰집니까? 그런다고 이 땅에 살아있는 씨들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주시는 거예요. 이 씨가 있냐?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씨, 이 땅을 덮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쳤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누구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할렐루야. 부활은 결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늘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씨가 있는 사람은 오늘 살고 싶어요. 살리고 싶죠. 막 자녀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고, 어둠에 쌓여 있는데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내 자녀 살리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저는 이런 시가 여러분 안에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살리라. 주여, 아멘, 그로하외다. 그러나 언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살리라. 그래가지고 살아났죠. 의문이 들죠. 아니, 나사로 그렇게 살아났지만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을 건데 왜 살려주셨을까요? 왠 줄 아세요? 죽음보다 더 큰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죽음을 이기는 분이 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여러분, 공포영화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잠잠하게 가요. 공포영화가. 그러다 으악! 갑자기 나타나니까 무섭죠. 근데 공포영화를 한 번 본 사람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래도 무서워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공포영화를 한 번 보고 나서 안 무서워. 왜? 이미 뭐를 알죠? 결론을 알아요. 이미 결론을 알아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사로의 죽음이 부활로 역사된 것은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죠. 이게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씨.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 안에 씨,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 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 다 같이 선포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씨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7년 전 동관교회 담임 목사를 처음 왔을 때 4월 달에 부활절 설교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첫 설교가 부활절 설교였죠. 그때 저는 잊지 못할 제 안에 부활의 경험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하니 양해하십시오. 제가 외국에 1년 동안 있을 때 그때 잠시 머물다가 아이들하고 좋은 기억을 좀 남겨주고 싶어서 그때 당시 아이들한테 대자연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자연. 다른 것보다도.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있는 대자연. 그래서 숲으로 갔어요. 쾌펠라노라는 숲. 거기는 다람쥐가 나무를 따라 이동하는 동선처럼 사람들이 숲을 거닐 수 있도록 저렇게 여러 다리들을 만들어놔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어마어마한 이 막 하늘로 뻗은 막 40m, 50m 이 숲 안에서 애들이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보고 느끼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가. 그래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생겼죠. 뭐냐? 그때 예준이가 6살, 예원이가 3살, 예일이가 2살. 이렇게 어렸어요. 초롱초롱하니 이렇게 꼬맹이들이 캐필라노 숲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얼마나 기대에 차가지고. 근데 예준이가 오줌 마렵다고 해서 화장실에 갔죠. 웰컴 센터. 화장실은 남, 여, 가운데 작은 화장실, 임시칸. 남자 가득 차 있어요. 여자 칸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임시칸 갔죠. 임시칸은 문이 작아. 그리고 창문이 없어.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혼자 볼일 보고 나와야 돼. 가족 칸이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몇 분 동안 안 나왔냐? 3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문이 잠겨버렸어. 아무리 불러도 예준아 나와. 아빠 안 열려. 위에 거 열어. 안 열려. 아래 거 열어. 열었는데 안 열려. 30분을 두드렸어요. 안 열려요. 꼬마가 6살짜리가 아래서 울기 시작해. 무서우니까. 고립되어 있어요. 창문도 없는 화장실. 요만해요. 우리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잘 소통은 안 되고 그래서 매니저를 부르는데 매니저는 안 와. 그래서 직원들은 뭘 모르죠. 열쇠 갖다가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40분을 씹으면 안 열려요. 근데 남자들은 또 그럴 때 막 소리치고 막 싸움하고 해야 되는데 이 쓸데없는 체면 때문에 남자는 진짜 못났어요. 이럴 때는 나서지도 않습니다. 여자는 독합니다. 엄마는 강합니다.
엄마가 나섰어. 예준이를 위해서. 근데 저 사람이 뭔 말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 같아. 애가 몰라서 문을 못 여는 거다. 위아래 자물쇠를. 위도 열고 아래도 열게 해라. 했다. 다시 해봐라. 자기들은 잘못 없다. 계속 발뺌이야. 엄마가 화가 났어. 뒤에서 보고 있던 중국인도 답답해가지고 막 우리를 도와주는 거 샬라샬라 뭐라고 하는지. 워따 똥썰. 화장실이 어디예요? 중국말 그거 아세요? 저기예요. 쩌따 똥썰. 뭐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고마웠어. 그런데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예준이 엄마가, 와, 저는 평생에 그렇게 분노한 여자의 얼굴은 처음 봤는데, 내 아들 돌려줘! 외치기 시작했어요. 막 얼굴이 빨개 달아올라. 난리가 났어요. 매니저가 오대요. 190. 우한마를 들고 오대요. 우한마로 문을 부시대요. 그래가지고 꺼내대요. 언어가 안 통해도 소리 지르면 다 통해요. 이 간절함, 절박함, 내 아들 살리겠다는 그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대요. 오늘 예수님 그 닫혔던 사망의 문 여셨어요. 아들 살리려고, 저나 여러분 살리려고. 이게 우리의 씨예요, 씨. 예수님 훨씬 더하죠. 돌문을 열고 활짝 여셨어요. 이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활의 조짐이에요. 살아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막 살리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 우리 박봉자 권사님 아들 떠나보내고 남편 떠나보내고 지금 누구보다도 부활의 소망이 가득할걸요. 장옥준 권사님. 저는 우리 교회 강준호 집사님 하나님이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권명옥 집사님. 우리 이성자 권사님 자꾸 쓰러지시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집값 떨어진다고. 부활을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인하고 싸워서라도. 여러분, 이 부활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씨예요. 이게 싹 터요. 오늘 어둠을 깨고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우리 동강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 해요. 살려주세요. 살리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냥 세상을 험하게 살다가 나중에 언젠가 막연하게 그날 살아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당장 2025년 4월 20일 이 주일 2부 예배 때 네가 믿느냐? 살아날 줄 믿느냐? 내 아들을 내가 살렸으니 너도 살아나리라. 살아나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 씨가 있는 한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